우리들이 자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잘못된 자식을 얘기할 때 엄마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친정어머니에게 아유 걔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펄쩍 뛰셨어요. 어떤 부모도 자기의 손가락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어떤 부모도 자기의 손가락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아주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주님이 꼭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장난기가 좀 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할머니는 잊어버리고 두고 가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가락이거든요. 주님은 당신의 손가락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은 확실하게 아셨어요. 특별히 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사랑했던 11손가락이 있으셨어요. 요것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명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자식,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은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었고 한 명은 마귀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지 사단의 손가락이 되는지 기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든지 마귀의 손가락이 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력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단의 손가락에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거듭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속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는데
이 씨가 두 가지 종류의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씨.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씨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집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는 밭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곳이 밭이죠.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사단이 들어와서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씨가 두 가지 종류의 씨가 있는데 어떠한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되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는 멸망되는 것을 썩어질 씨라 그래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완전히 사람을 소멸시키게 하는 것. 그것은 썩어질 씨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썩어질 씨, 사단의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 부인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을 내가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밭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고 그 거듭난 생애가 지속적으로 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언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는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 뜻을 쫓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두 종류의 손가락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한쪽은 독사의 자식, 즉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두 종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였고 너희가 지금 독사의 자식인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장차 다가올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다가올 장차 올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독사의 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인지 사단의 손가락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단의 생각이면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을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선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마음에 가득한 것, 지금 내가 골똘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곧 나의 성품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에 독사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껌을 이렇게 씹으면,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하면 아무리 이 아카시아 향을 안 내뿜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내뿜어지는 것이요. 입안에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껌을 씹고 있기 때문에. 또 박하향이 나는 껌을 씹고 있으면서 말을 하면 박하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에 증오, 질투, 분노, 죄책감 이러한 것이 마음에 부글부글 하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사단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가락에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신분이 바뀌려면 꼭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될 때 의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인터넷 게임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에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 들어오는 생각을 막아내지 않으면 백발백중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애를 볼 때 그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아주 타고난 선천적으로 기가 막히게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아주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왜 이 말이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 그래서 말을 안 해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뭐 일주일, 한 달 아주 입도 안 하고 저 입을 다물고 그러는데도 말할 기회와 동기가 주어지면 다 잊어버리고 할 말 안 할 말 막 정신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주변에서 그랬어요. 저보고 아우 입 안 아프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질문이에요. 입이 안 아프냐 이 소리는 웬 말이 그렇게나 많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그 모욕감이 느껴지잖아요. 아, 입 안 아프세요? 이렇게.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모욕스러워서 아주 다시는 내가 이제 말 안 해봐라. 다시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 2절에 보면 만일, 이게 만일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곧 온전한 자라. 그는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 성경절을 읽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말 실수를 안 하는 것, 말을 안 하면 온전해지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혀를 능히 다스릴 자가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혀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요번 한 번만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어. 아닌데 이 말은 진짜 하면 안 되는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저는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이 말 하지 말자. 그쪽을 택해가지고 줄줄줄줄 얘기해요. 줄줄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저의 선택이었어요. 이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을 줄이려면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시키면 그냥 입은 저절로 다물어지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열망,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삐져나오는 것이지 이 생각 자체가 없으면 입은 그냥 저절로 다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저의 전생애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 말의 절제를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로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식욕 문제, 감정 문제, 수다 문제, 그 모든 것이 이 원리 하나로 다 해결이 됐어요. 먼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통제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성령에 굴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저에게 아우 말이 많으시네. 입 안 아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 남편이 저보고 당신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미친 것 같아. 말이 너무 많아. 그랬을 때 제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희 신우가 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용군아, 내 아내 입단속 시켜라.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모멸감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걸 그대로 전했어요.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통제시키는,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 불러서 통제시키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통제시켜 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 생각이 통제가 되니까 식욕도 예수님 부르면 식욕도 절제시켜 주시고, 감정, 어떤 이기심, 죄책감, 열등감, 그때마다 예수님 부르면 그 감정과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니까 온몸이 굴레가 씌워지더라니까요. 우울하고 낙담이 되고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때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그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예수님, 이러한 감정에서, 생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탁탁 끊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천국이 시작이 돼요. 아주 편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단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가 시키는 대로.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죄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사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사단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넣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시겠지? 벌 주시겠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속이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속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생각을 당장 그만둘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죠.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 사단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선택하면 안 돼. 너의 참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 사단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예수님이에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단, 악한 것을 본받고 살면 하나님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이 성경을 내가 분명히 읽었을 터인데 너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있어? 즉 표면적인 글자대로 읽고 있느냐? 이면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성경에 크게 두 강령,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 놓으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것은 최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해. 먼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즉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잡념, 이것을 또 다르게는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잡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끊임없이 쳐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아주 밤낮 없이 하게 될 때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 내 말이 맞아. 확실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어.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 길을 가.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도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음욕이 부릴 듯 하는데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계속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시편 25편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생각하면 내 발을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제나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죄된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어요. 착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착한 일,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그래서 정말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 좋은 밭, 그것이 어떤 밭을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밭으로 나누어 놓았죠. 길가밭,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런데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을 옥토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이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듣고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력이 없어요. 저는 창조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은 사람 보고 뭐 만들어 보라고 제가 예를 들면 비둘기야 날라와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 그러죠. 창조력이 없는 제가 비둘기야 날라와라 이러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러죠. 그것은 내 말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창조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종류대로 생겨나라 하는 순간 온 세상이 종류대로 새가 생겼고 물속에 종류대로 물고기가 생겨나라 하는 순간 물속에 종류대로 물고기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말씀이 아니고 씨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심기만 하면, 즉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해? 내 자존심을 무시하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또 한쪽으로는 그러면 안 돼. 또 따지게 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서로가 논쟁이 오고 가고 하면 또 관계가 일주일이고 3일이고 냉랭해지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씨라 그래요. 지금 씨. 사단의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제 마음밭에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간섭하는 일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결정이 되어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씨가 내 마음밭에 딱 심어지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모든 감정이 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밭에 무슨 씨만 계속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느냐면 썩어질 씨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요. 우리 마음속에 화를 내야 되겠다,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아주 뜨거운 분노라고 하는 기운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훅 달아오르면서 그 훅 달아오르면서 무엇까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느냐면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을 집어 던질 때 던지면 맨정신으로 멀쩡할 때 집어 던지면 30m도 못 가고 툭 떨어지는데 악이 나가지고 화를 내는 쪽으로 결심을 딱 하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이걸 집어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기운이 실제적으로 사단으로부터 와요. 그래갖고 저 50m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가서 맞춰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고 이러죠. 이것이 내 기운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홧김에 상대방을 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쳐서 죽였다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한 힘이 없는데 그 순간 어디에서 힘이 들어왔냐면 사단으로부터 그 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치니까 죽은 거예요. 사단의 썩어질 씨를 선택을 하면 사단으로부터 그런 파워, 힘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힘이 들어와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나의 선택력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지상 생애 동안에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을 내가 선택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착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자기의 선택. 내가 계속해서 불의 옳지 않게 살든지 옳게 살든지 결국은 자기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개개인이 교회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 이것은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너 엄마 말 잘 들어. 이것은 엄마에게 순종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 이 성경 말씀이 감추어진 만나예요. 이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을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우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에 가면 새 이름을 지어주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 김종숙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사용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신실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이 나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지요. 옆집의 아저씨가 지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저에게 흰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과 내가 관계를 가진 것을 흰돌을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저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관계라고. 우리 모두 끝까지 신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구의 손가락인지 알지 못하고 엄벙덤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꼭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